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다.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인사 백년암에서 평생을 보내신 성철 스님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건강과 재산은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시간을 생명과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낭비한 1시간, 지난주에 의미 없이 보낸 하루, 작년에 허송세월로 보낸 한 달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의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의미 없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 가십이나 험담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 재산을 잃으면 노력을 통해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움의 길은 더하고 도의 길은 덜어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학습과 영적 성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배움의 길에서는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축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직장에서 익히는 기술들, 책에서 얻는 지식들이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배움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의 길, 즉 영적 성장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빼고 헛된 집착을 빼고 거짓된 자아를 빼는 것입니다. 덜고 또 덜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즉 완전히 비워졌을 때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비싼 차를 원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는 것, 아니 아예 갖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소유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불전에 공양하기보다 남을 도와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실질적인 자비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남모르게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할 때 형식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모스크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행위들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성철 스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실천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모르게 돕는 것을 강조하신 점이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선행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스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진짜 큰 도둑은 스스로 성인인 체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자신도 잘 모르면서 남을 속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종교계에는 때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허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척하거나 덕이 부족하면서도 성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스님은 이런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인은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미 성인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허위로 포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을 돕는 것은 착한 일이지만 자랑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남모르게 남을 돕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선행은 조용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행을 하면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언론에 알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행위를 경계하셨습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의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랑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행은 순수한 자비심의 표현이 되고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도 더욱 겸손하고 맑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깔 쓴 나를 보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가진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개발해 쓰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스님이나 목사, 신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일 뿐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철 스님은 무시님은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행자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진리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돈, 명예, 지위 등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인기를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적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런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8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반이 공부에 반을 해주고 대중에게서 전체를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도반이란 함께 돌을 닦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좋은 동료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깨우쳐 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중, 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입니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9번째로 스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은 게으른 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과 실패는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게으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게으름, 정신의 게으름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모두 게으름입니다. 현대 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만 추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게으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르면 실력이 늘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하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 밥 내가 먹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존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정신적으로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의존을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주체적일 때 비로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자립정신은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남에게 의존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이 10가지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 겸손함, 자비심, 정직함, 부지런함, 자립심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종교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교리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들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정직하게 행동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 자체도 이런 가르침의 산 증거였습니다. 스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그 가르침의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간소하게 살며 시간을 아끼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남모르게 많은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의 소중함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특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포용적인 태도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며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이런 메시지는 큰 힘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주는 또 다른 가치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출신이나 학벌,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진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철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며 남을 돕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자립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다.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인사 백년암에서 평생을 보내신 성철 스님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건강과 재산은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시간을 생명과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낭비한 1시간, 지난주에 의미 없이 보낸 하루, 작년에 허송세월로 보낸 한 달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의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의미 없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 가십이나 험담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 재산을 잃으면 노력을 통해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움의 길은 더하고 도의 길은 덜어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학습과 영적 성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배움의 길에서는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축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직장에서 익히는 기술들, 책에서 얻는 지식들이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배움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의 길, 즉 영적 성장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빼고 헛된 집착을 빼고 거짓된 자아를 빼는 것입니다. 덜고 또 덜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즉 완전히 비워졌을 때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비싼 차를 원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는 것, 아니 아예 갖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소유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불전에 공양하기보다 남을 도와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실질적인 자비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남모르게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할 때 형식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모스크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행위들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성철 스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실천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모르게 돕는 것을 강조하신 점이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선행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스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진짜 큰 도둑은 스스로 성인인 체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자신도 잘 모르면서 남을 속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종교계에는 때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허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척하거나 덕이 부족하면서도 성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스님은 이런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인은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미 성인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허위로 포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을 돕는 것은 착한 일이지만 자랑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남모르게 남을 돕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선행은 조용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선행을 하면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언론에 알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행위를 경계하셨습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의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랑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행은 순수한 자비심의 표현이 되고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도 더욱 겸손하고 맑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깔 쓴 나를 보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가진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개발해 쓰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스님이나 목사, 신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적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스님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일 뿐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철 스님은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행자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진리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돈, 명예, 지위 등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인기를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적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런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반이 공부에 반을 해주고 대중에게서 전체를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도반이란 함께 돌을 닦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좋은 동료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깨우쳐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중, 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입니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스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은 게으른 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과 실패는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게으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게으름, 정신의 게으름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모두 게으름입니다. 현대 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만 추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게으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르면 실력이 늘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하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 밥 내가 먹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존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정신적으로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의존을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주체적일 때 비로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자립정신은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남에게 의존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이 10가지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모두 시간의 소중함, 겸손함, 자비심, 정직함, 부지런함, 자립심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종교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교리를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들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정직하게 행동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 자체도 이런 가르침의 산증거였습니다. 스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그 가르침의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간소하게 살며 시간을 아끼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남모르게 많은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의 소중함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런 포용적인 태도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며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이런 메시지는 큰 힘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주는 또 다른 가치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출신이나 학벌,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진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철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며 남을 돕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자립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